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라. 성도의 축복을 누려라. 먼저 우리 붓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랬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가시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비유가 됐고요. 그 종들은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맡겼냐면 각각 그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또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죠.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한 후에 반드시 무엇이냐면 그 종들, 그 성도들, 신자들과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 마지막에 이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봐도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고했죠. 그 주인이 5달란트에게 말합니다.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신자들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또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이제 온 땅을 공의로 물리적으로 왕으로 다스릴 때 그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2달란트를 맡은 자도 와서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하게 될 때 23절 보게 되니까 21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비교 연구해 보면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셋째는 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동일하죠. 그리고 넷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 노릇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왕 노릇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왕 노릇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충성된 종들에게 이와 같이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 즉시 가서 장사하지 않았어요. 땅에 파묻었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여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았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마지막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자들 가운데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것도 없죠. 스스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종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결산할 때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달란트 비유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게 워킹 바이블 치고 달란트 비유하면은 그 관련 영상이 쭉 뜨는데 거기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갈 그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 여기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나 두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모두 다 신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팩트지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흔히 대부분의 많은 이제 교회에서 불신자라고 가르쳐요. 우리 신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불신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언뜻 이렇게 구도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라고 불리지도 않고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준 소유도 없고 지금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퀴즈티하면 제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모든 신자들 자기 자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둘째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 달란트 비유나 이 이제 열처녀 비유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 관한 것은 여기 감람산 강화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이 다 감람산 강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 31절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인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의 말씀 특별히 비유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 어떤 자가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칭찬받을 종,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왕으로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바로 신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죠.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오늘날 구원받을 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는지 땅에 묻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팁을 제공하면은요. 이제 워킹 바이블을 기본적으로 치시고 원하는 그 제목, 달란트 비유든지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이어서 치면 관련 영상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참고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이제 먼 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와 같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언제 결산하냐면 재림할 때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인상이 좋지 않은 종이 있죠. 이게 세 번째 한 달란트 맡은 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종은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은 2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인상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능을 따라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관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신 분 누구만이 아냐 하면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을까라고 말할 때 분명한 사실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가서 장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림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 있는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가장 적은 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관념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흔히 달란트에 대해서 이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잖아요. 흔히 이렇게 이제 이런 금돈, 동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를 알 필요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있죠. 로마 은하예요. 3.88g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루의 품삯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품삯이 적어도 8만 원 되니까 8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환산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나리온이 은하고요. 또 세겔이 있습니다. 세겔은 이제 이것도 은하인데 11.42g이에요. 이게 한 4일간의 품삯에 해당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달란트 배우는데 달란트는 뭐에 대한 거냐면 금 약 34kg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금돈 하나가 아니에요. 금 약 34kg에 해당되는 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아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금 1kg짜리가 약 8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적어도 따진다고 하면 30억이 넘는 아주 거금을 이렇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모두 한 달란트 이상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것입니까? 오늘날 금 34kg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면 금 34kg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도 이 정도 금 34kg를 가지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지 못할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든지 마음이 속상한 것은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가서 장사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바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 모두 바로 가서 장사했잖아요. 장사하니까 그만큼의 또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의 말씀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도둑놈이든지 사기꾼 아닙니까? 그 주님을 오해했어요. 이런 수전노로.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 두려워해가지고 땅에 파묻었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하늘의 왕국은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종, 5달란트 맡은 종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예, The Kingdom of Heaven, 예, 하늘의 왕국,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만큼 또 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종의 어리석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이 1달란트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땅에 파묻을 거를 주님이 왜 주시겠어요? 그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를 열심으로 장사한다고 하면 또 그만큼을 남겨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 맡은 정도 그도 이와 같이 칭찬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했다고 하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면 순종하면 뭐든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1달란트 맡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땅에 파묻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땅에 파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파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요, 이 세상에 파묻어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그림상으로는 1달란트가 동전안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금 이제 34kg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주 거금이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순종하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왜? 2달란트 맡은 자 바로 가서 장사하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5달란트도 동일해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7번 유명한 말이 나오죠. 7번 8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요. 누구든지 다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지 다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난 사람, 8번째 일어나는 사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면 또 다른 그만큼의 달란트를 분명히 남기게 돼 있다는 사실. 이게 성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의인의 길, 믿음의 사람의 길을 오늘도 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결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목표를 정해서 오늘도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신뢰하셔서 적어도 1달란트를 다 맡기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룰루랄라 잘 살았지 몰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있어요. 그래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책망 듣고 말지. 아닙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또 탈락자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런 이제 개그에서도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이 있죠. 그게 팩트인데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성경이 번역됐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1등, 2등, 3등으로 이렇게 자르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이기는 자가 몇 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는 신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잖아요.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주님이 굳은 사람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굳은 사람이십니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무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이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바로 순종하면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안에 평가의 방법은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자의 종의 문제, 1달란트를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가서 장사라 그랬는데 바로 가서 땅에 묻었다니까 정반대로 갔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장사해서 오늘도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원래 이 땅에서 놀라운 사람, 영광된 사람, 복음의 사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그때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의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